예,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했을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17장이잖아요. 이 17장 말씀 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친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마치 영화 주인공의 멋진 대사처럼 밖으로 텐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밖으로 데려가 나가서 그 밤에 얼마나 그때는 공기도 깨끗했을 테니까 흐리지만 않았으면 별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멋진 그 영화 대사와 같은 명대사를 아주 날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바늘 쪼갠 재물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반반씩 벌려놨잖아요. 잘라서 벌려놓은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못 지면 내가 이 재물들처럼 될 거야. 잘라서 내가 죽겠어. 그리고 나 자신을 걸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곧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고를 너무 심히 오래 전부터 해주셔.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부인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는 이제 사라로 바꿔라. 알았지? 이제는 아브라함이고 사라야. 나는 전능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때 나는 전능한 신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엘샤다이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엘샤다이를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산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이제 큰 산을 말하는데요. 이 산의 신이라는 말을 좀 부드럽게 직역을 하면 산과 같은 신이에요. 장엄한 산의 하나님의 신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산을 보면 정말 막강하잖아요. 변치 않고 강력한 그 이미지를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그 큰 산맥과 같은 그러한 산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산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엘샤다이를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아마 성경을 보면 좀 엎드려서 듣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년 전에도 더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례까지 들떠가지고 하가를 주는 바람에 괜히 우리 집안 시끄럽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만 안 했으면 다말색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냥 우리 집 상속자가 되고, 그래도 그냥 우리 집안은 좀 조용했을 텐데, 그래도 내 자식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10년 전 일이라고 깜빡하셨나? 그러면서 사례가 지금 몇 살인데 임신이 됐으면 10년 전에 됐어야지. 이제 와서 안 된 임신이 이제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 써 있기는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써 있지만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그래서 이제 대답한 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한 이 말에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의 대답에 하나님이 곧 대답을 하죠. 야, 무슨 말이야? 사라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내가 이름도 정해놨어. 이삭이야, 이삭. 이걸로 해. 하시는 거야. 이름 바꾸면 안 돼. 이걸로 해. 내가 정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 대대적으로 할례를 시행하게 되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같은 날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 동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 이번에 다시 주신 약속, 이 17장에서 다시 주신 약속,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기에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을까? 나도 그 언약 받고 싶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4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번성의 약속들을 다 읽고 나면 그 2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번성의 약속을 너에게 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언약을 줄 테니 그 언약 때문에 너가 번성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번성을 약속하겠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맨 처음에 12장에 만났을 때 그때부터 주신 같은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4절부터 시작돼서 9절까지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10절에 오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자체가 바로 번성의 약속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절에 딱 오면은 그 생각이 딱 바뀝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10절에 와서는 할례를 받아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여기에서만 할례가 내 언약이다. 내 언약, 내가 너에게 줄 언약이 할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절까지는 내 언약이 바로 할례야라고 딱 집어서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할례인가 봐. 갑자기 바뀌네. 이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번성한다는 말인 거 그런 건가? 좀 엉뚱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대적으로 집안에 다 할례를 자기까지도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할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경 수술은 언약 자체가 아니죠. 10절을 보면 언약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몸에 하는 할례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할례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관광지에 가면 연희들이 자물쇠에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잠궈 놓잖아요. 철망 같은 데다 걸어 놓는데,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실제로도 그렇지만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소속을 표현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조의 문구를 새겨 넣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죠.
약지 손가락 자르기도 하죠. 뭐 반지를 끼는 거는 몸에 한다기만 몸에 걸치는 거니까 몸에 직접 새겨내는 일들을 그렇게 해요. 우리 그 위대하신 안중근 선생님도 약지 손가락을 잘랐죠. 예. 그 조폭들만 자르는 게 아니라 사무라이만 자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렇게 새겨 넣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할례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표시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또한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또 이스마엘까지도,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종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그 번성이 되는 건가? 아니면 10절에서 말씀하신 할례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번성이야 할례야? 둘 중에 뭐지? 헷갈릴 수 있죠. 사실 두 개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번성과 할례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지 않으세요. 물론 잠깐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번성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번성합니다.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결혼 우리가 꿈꾸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좋은 학교도 갑니다. 자녀들도 잘 낳고 잘 자라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번성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으세요. 범죄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범죄자에게 그 사람에게 영원한 번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에서는 번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번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이 세고 또 충성심이 강해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포경수술, 할례가, 그 표시가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기 몸에 새겨 넣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표시만 남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모든 남자가 그랬고, 사실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실패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이 할례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 할례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하신 거예요. 표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오직 예수님만 받으신 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임을 통회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자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이죠. 용서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네, 그 사람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자녀들의 무리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남자가 받아야 할 할례를 홀로 완성하신 분, 받으신 분이에요. 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교회는 홀로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었죠.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10절, 11절의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받으라고 하고 또 남자들에게만 표시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실패했지만, 모든 사람이 실패했지만, 그래서 표시밖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번성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할례라는 점이 특이하고 좀 외설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의 불신이 점점 벗겨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 포경수술 해라, 할례를 받아라, 껍질을 잘라내 버려라, 너희들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불신의 마음을 벗겨버려라, 너희들 눈을 가리고 있는 불신의 얇은 막을 벗겨내 버려라 하고 하시는 그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전혀 외설스러운 게 아니라 장난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진지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신의 마음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벗겨낼 마음의 껍질이 있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이 마음의 껍질 벗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내 마음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 나에 대해 뜻하신 바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을 도려내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불신이 생기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샤워시켜 주셨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씻어야 할 손과 손의 때와 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그렇게 매일 씻어내고 또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에게 짓는 죄를 또한 매일 또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불신이 생겼다면 매일매일 닦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고 또 끝까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